지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시스템을 볼 줄 아는 지교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말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나눈 단어이기도 하지만 지속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속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지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 그냥 한번 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해 오신 영혼을 찾고 그 현장과 그 지역을 완전히 살릴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복음 안에서 준비된 현장을 보고 또 준비된 사람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스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또 한 제자, 말씀 운동을 지속할 한 사람, 그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뭘 지속하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지속하고 마음 막 담고 정말로 이 사람 야 진짜 잘한다, 정말로 잘한다, 지속 잘한다. 뭘? 전도운동을, 말씀운동을, 기도를, 그걸 지속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시작하고 중간에 중단돼 버리는 이유가 뭐든가요? 뭘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전도도 그렇고 뭐든지 하다가 중단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또 수수께끼 같은 또 질문부터 하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이야기는 하겠지만 제가 보니까요, 저도 저를 보니까 제가 지속이 안 되고 뭘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들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불신앙. 우리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는데요, 그 사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오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근데 그냥 불신앙이 아니고 오늘 기도수첩 말씀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실수가 어떤 실수가 돼버리냐? 영원한 실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인데, 여러분요, 우리가 그냥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불신앙을 해요. 그러니까 맞는 불신앙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조건, 내 상황, 내 입장, 내 현실에 다 맞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맞는데 뭐만 안 믿는 거냐? 하나님 능력만 안 믿는 거야.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요? 이제는 안 되겠다. 이해도 됩니다. 준다 해놓고 세상에 그렇게 늦게 안 주니까. 그리고 이제는 조건과 상황이 뭐요? 나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돼요. 그런데 그게 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인 거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안 믿는다 이 말이 아니라 맞는데 내가 내 상황과 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불신앙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 버려야 돼. 그래서 내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뭐요? 자꾸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요. 예배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고, 말씀 내가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없다는 합리적인 이유들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그 모든 이유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은 예배, 말씀,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지속한다 만다 아니, 우리에게는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고 필연적인 겁니다. 아멘. 이거는 좀 조건이 되니까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믿으시는가요? 절대적인 거라. 여러분 예배하는 게 내가 예배를 봐드리는 이런 신앙 아니라니까요. 빨리 그 신앙 넘어서 버려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이 예배 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보상을 다 받아버려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준비해 놓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요, 교회가 막 이렇다 저렇다, 교회가 이상한 막 콩가루 같은 교회라도요, 내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류 목사님 그런 말 안 하던가요? 교회는 이상해요. 얼마나 사기꾼들 막, 얼마나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밖에 없고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도 그 속에 어떤 사람이냐? 류 목사님이 전도운동 하는데 가장 도전을 줄 만한 사람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요, 교회의 상황이 이렇고 우리 가정의 상황이 이렇고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 모든 합리적인 불신앙에서 넘어서는 진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 여러분요, 자꾸 우리는 전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어렵게 알고 있거든요. 전도,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 어렵다 쉽다? 아니다. 다 믿게 해야 된다면 우리가 어렵죠. 왜냐하면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을 다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좀 수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초등학교도 안 나온, 또 중학교도 안 나온 우리를 못 쓰시는 거지. 근데 뭐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야.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먼저 이거 누리면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이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요.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보상과 응답을 다 누리는 시간이 되라.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의 문제도 많고요. 교회가 이래서요 말이요. 맞습니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가정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자녀 문제 자꾸 이야기합니다. 경제 때문에 많겠죠. 등등등. 여러분, 교회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경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절대로 이런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 한 번의 불신앙의 열매와 그 결과가 어때요? 내가 합리적인 이유를 자꾸 대요. 교회 이유, 가정의 이유, 자녀의 이유, 경제 이유, 전부 이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돼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이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버리면요, 이게 전부 뭐가 돼요? 발판이 돼버린다니까. 축복, 재앙, 이거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요, 그래서 그래요. 아멘? 축복이다, 재앙이다? 아닙니다. 아무리 악조건이어도 뭐요? 내 안에 하나님 능력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합리적인 이유와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들 전부 응답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합리적인 이유를 댔던 사람들은 전부 다 무너졌어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봐보라니까요. 다윗과 뭐요? 사울을 봐보라니까요. 시대마다 있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어떻게든 뭐요? 믿음 쪽으로 선택하는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 막 마음속에 갈등이 올 때 갈등을 붙잡으라고 감사해 부르라고. 일단은 감사해 부르면 끝나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안에 있는 갈등, 그걸 붙잡고 하루 종일 고민하기를 좋아해.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낙심이 돼도 말씀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해요.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냐? 안 된다니까. 안 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에? 그렇죠. 진짜 안 해,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남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요, 이 말씀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 준다고만 생각을 해서 그 뒤에 거 뭐 글자를 막 복잡해서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기도해 불면 응답 줘본다고 나는만 생각을 했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자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돈 준다는 게 아니라 뭐요? 건강 준다는 게 아니고 뭐요? 저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칵 꼬꾸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뭐요? 내 마음의 평안부터. 여러분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응답이 와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근데 어때요?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커도 내 마음이 평안해 보면 그렇죠? 그 마음을 누가 지켜주신다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게 뭐요? 이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는데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 안에라는 걸 잘 몰라. 예배 누리세요. 진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살아가세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행복해져라. 그러면 뭐가요?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전부 문제가 응답의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갱신의 제목이 되어진다. 문제 아닙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문제 안 당하면, 사실 우리가 좀 시험 안 들면 나를 돌아보질 않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워지지 않으면 어때요? 나를 안 돌아봐. 왜냐? 바쁘대.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예배해요. 아무리 감사할 일이 한 가지가 없어도 한 가지는 감사하셔야 돼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못 뺏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가장 큰 감사가 돼야 돼요. 다른 감사 없습니다. 구원의 감사 속에 있어야 예배가 누려져요. 구원의 감사 속에 있어야 말씀이 내 것이 돼요. 이걸 보고 복음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오늘 서론 메시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면 하나님의 목표 중에 목표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다른 걸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감사. 아멘. 보세요. 합리적인 나에게 있는 목사님 저는 이래서 어렵고요 저래서 어렵고요 가정 때문에 우리 신랑 때문에 우리 이래서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 많은 합리적인 나의 이유들과 불신앙들, 그걸 다 넘어서 버려. 그러면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제는 뭐요? 성도의 교제 속에서요 사람을 조용히 살려내고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힘을 줍니다. 힘을 줘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예비 중직자들, 이 응답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이 속에서 합리적인 이유들, 여러분요 성도들 여러분 돌아봐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고 양육하고 세워가는데 어때요?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오늘은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기계들이라. 어찌 보면 그리 이래도 안 되고 또 뭐야 끌어당기면 또 삐져버려 또. 그럼 또 어때요? 기다려주고 삐지면 또 가서 또 달래주고 또 그러면서 또 은혜 보여. 여러분요 이걸 지속하는 동안에 누구부터 살아나요? 나부터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나요. 성도의 교제요 해보세요. 이거 말씀 안에서 이제 이 응답과 이 증거들을 가지고 교제해보라니까요. 내가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똑같은 제자를 여기서 만들어낸다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세워낼 수 있는 양육자로 서는 거라. 이렇게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힘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계산과 내 합리적인 모든 이유와 불신앙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뭐가 될 때까지? 한 교회를 향한 이면 계약을 가진 제자로 설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계속 도전하세요. 여러분, 사람 제자입니까? 그리스도 제자입니까? 예? 누구 제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제자. 여러분, 그러면 진짜 응답 못 받습니다. 정동훈 목사 제자가 돼야 돼요. 아멘. 진짜 그리스도 제자라면 정동훈 목사 제자 됩니다. 그걸 보고 한 목회자를 향한 이면 계약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죽으나 사나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정동훈 목사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 줄 사람은 여러분요 정동훈 목사밖에 없어요. 아예 목사, 난 통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서 난 딴 사람한테 연애해봤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큰 응답, 중요한 응답이 안 올 겁니다, 아마. 이번에 제주도에를 다녀왔는데, 목사님, 그 지역의 성도들이 좀 그러는 모양이에요. 목사님 설교하지 말고, 류 목사님 설교만 틀으라는 거예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생방송으로 다 류 목사님 메시지만 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사회만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요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한 게 뭐냐면 오전 예배는 이제 목사님이 하고 오후 예배는 이제는 그 위성 예배를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제가 다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운동을 위해 전체가 함께 가야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게 전체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한 목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 주시는 분은 목사님입니다. 아멘.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향한 가장 행복한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씀이 전부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성도를 살려낼 수 있는 답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요, 잘 못해버린, 그러니까 교회관이나 목회자관이나 이런 게 완전히 오해돼버린 거라. 그러니까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시켜 주셔야 됩니다. 알면은 그렇게 안 할 건데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에 흘러가는 전도운동의 방향을 두고 우리가 함께 가는 거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교회와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교육해 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포럼을 좀 했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제자라면 목회자의 제자가 됩니다. 사람 제자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워서 오늘 복음을 위해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심부름하는 주의 종이라고 믿어져요. 그러면 뭐요? 여러분이 사는 한 지역과 한 현장을 두고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말했지만 지속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요, 잘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속할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지속해서 누리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지속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속해서 들어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 이제 언제까지 물 마시고 살아야 돼요? 이 질문은 맞았다 틀렸다? 아니, 내가 언제까지 물속에 있어야 되냐고, 그게 말이 됩니까? 물고기가 죽을 때까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언제까지 듣고 언제까지 예배해야 돼요? 이건요, 틀린 질문을 하면 안 돼. 이번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명선 집사님 기도해. 이제 제주도에 뭐 돌풍이 불고 난리를 안 쳤습니까? 저는 이번에 뭐 가지고 완전히 방콕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깊이 호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근데 캠프를 갔는데
우리 시어머니하고 또 시아주버님 두 분이 또 마침 또 시아주버님 그날따라 또 안 나가지고 마침 어디 갔다 들어오시는 길에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쳐다보는 몇 동이 딱 문 앞에서 같이 만나버렸어요. 그 가가지고 어찌면 복음을 하나님 전하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너무 감사하죠. 아까 그 질문했던 목사님 한 분, 또 우리 집 그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또 우리 내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 한 분, 거기 제주도에 또 젊은 목사님이 와서 개척을 해가지고 계셔요. 목사님 저하고 앞에서 세 분하고 우리 정동현 주목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두 분 다 예수님 마음속에 다 영접하고 지속해서 양육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어쨌든 목회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지속해서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아직도 사실 좀 연약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워낙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완전히 선교지라는 게, 맞구나. 너무너무 우상이 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가지고 한 선물, 그 음료수하고 과일을요, 사드렸는데, 그걸 절대로 못 갖고 들어오게 해요. 밖에다. 제가 그래서 사가지고 간 거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신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거나 물건 사가지고 가면 부정타니까 이렇게 이렇게까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풍속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죠. 완전 종돼버린 거죠. 그런데 어쨌든 다시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런 거 다 끝났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알았다고 그래.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속해서 돌아와야 되겠죠. 한 영혼이 돌아온다 이걸 떠나서 이제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뭐 할 사람이요? 지속할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 중에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요? 구원사역입니다. 구원사역.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마태복음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막 이야기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세례요한, 예레미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 고백하고도 끝난 게 아니었다니까요. 또 데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뭐요?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여러분, 복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와요? 응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율법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계속 시험거리밖에 안 찾아와요. 왜냐? 늘 복음을 내가 율법적으로만 알고 있고, 내가 내 삶의 신앙생활과 예배생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느냐? 늘 뭔가 지켜야 되는 거, 뭔가 잣대를 가지고 돼야 되는 율법적인 복음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늘 내 삶께 시험거리, 갈등거리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신비적으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삶에 이상한 능력은 나타나지만 뭐요? 자꾸만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깨끗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의 신앙과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이상한 막 신비주의에 치우치지 않게, 율법주의에 막 치우치지 않게. 그리고 뭐요? 내가요, 많은 사람 중에 종교 중에 하나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요, 정말로 힘듭니다. 지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뭔가 신비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 저는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 현장에 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요,
문 앞에 가가지고 구원의 길을 걸어요.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요. 그래.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고, 누가 어디 가서 문 앞에서 가지고 구원의 길을 걸고 있는데 그게 청승맞게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웃기는 짓이지.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곳에 사단의 세력이 결박된다는 걸,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끗하고 순수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금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자 수많은 그 60억 불신자 빼고 기독교 인구, 기독교인들 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떠겠어요? 야, 오지다. 그렇게 안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아, 참 감사하고 기쁘다.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을 요즘 계속해요. 이게 우리 쇼하는 겁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 전달해주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부끄러운 것으로 전달되면 안 된다니까. 율법적이고 뭔가 신비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눈치 보고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전달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은 능력이라니까요. 한 사람 살리는 운명을 뒤바꾸는 능력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을 들고도 기도도 못하고 어디서 밖에서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그런 신앙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 남겨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결정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누립시다.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진짜 이제요 복음을 가장 복음으로 누려라. 가장 먼저 뭐부터? 구원의 감사부터. 아멘. 그리고 나면 뭐가 이해되느냐? 사실상 뭐냐? 이제 그래서 전도하는구나라고 하는 건 요걸 이해한 다음에 나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이해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게 이해됐다. 이거는 뭐요? 사실상 전도를 이해했다는 말은 모든 것을 이해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이 구원받은 구원의 감사가 넘치고 내가 복음이 진짜로 누려지고 이해되고 체험되어져서 이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할 때는 따라합시다. 단수가 다르다. 우선은 여기 액면가로만 보더라도 1단, 2단, 3단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복음을 바르게 누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를 하고 우리가 지교회, 이제 지교회를 한다는 말은 한 지역의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요,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지시기를 원하는 거라. 구원에 참된 감사가 넘치고 진짜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전도를 이해하는 한 사람.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뭐요? 현장이 있고, 이 단어는 뭐요?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고요. 그리고 뭐냐? 반드시라는 말,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포함된 단어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 보니까 지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있는 한 현장에서 항상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복음운동을 지속할 지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이 이런 지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해요.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운동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소중한 현장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의 키는 누구다? 사람이에요, 사람.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고창을 살리기 위해서 고창의 14개 면에 이제는 복음운동할 뭐요? 시스템이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고 전도에 참된 가슴을 가지는 한 사람이 그곳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흑암 결박하고 그곳에 예비된 영혼을 잡고 세우는
지교회의 응답을,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은 결론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 이 지교회를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사람이제.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중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로 세움을 입었을 때는 어때요? 최소한 한 지역을 향한, 현장을 향한 항상과 반드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을 가진 일꾼으로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의 기준을 여기다 두고 갑시다. 아멘. 미리 중직자 되신 분들도 이 응답을 누리고요. 또 앞으로 중직자가 되실 분들은 중직자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이 중심과 이 가슴, 이 네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받는 일꾼으로 살아. 별일을 다 하더라도 그 일을 가지고 전도할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일을 다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중직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1장 1절로 8절이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주신,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냐? 다른 사람이 할 것 말고요. 내가 할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를 준비해 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성격 좋은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격을 다 쓰셔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아멘. 기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만이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마음먹을 때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일하는 인부가 밥심이라도 있어야 일을 하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부터 체험해야 돼. 성령 충만함 누리세요. 진짜 하나님 누리세요. 그리스도, 이 고백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실제적인 능력을, 실제적인 믿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주문처럼 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가능한 저는요, 기도하면서 주문처럼 안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가능한 그 단어와 그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게 그대로 내게 실현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세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열려고 해도 안 열리고 내 힘으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안 됐던 그 뭐냐? 전도문이 보여집니다. 아멘. 뭐가 보인다고? 문이. 내 옆에 늘 있었어. 근데 뭐냐? 아, 이 사람이 전도문이었구나. 예? 여러분 그런 거 보이시죠? 직장을 늘 왔다 갔다 그냥 월급만 받고 다니는 직장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것을 찾고 나면요, 내가 진짜 힘을 얻고 나면요, 내가 늘 다녔던 직장이 아니라 전도지였구나. 아, 여기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최고의 계획이 있는 곳이었구나. 저는요, 이게 안 깨달아질 때요, 아, 진짜 나 여기 있어야 되냐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냐고. 광주에 내가 여기 있어야 되냐고. 안 믿어지니까. 근데 뭐요? 단 1분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구나. 그리스도를 깨달은 내가 잠시라도 머무를 수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전도지구나. 2박 3일 이번에
제주도 잠깐 다녀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안 집사님 가정 놓고 기도하고. 그 또 같이 가면서 잠은 잘 거 아닙니까? 잠을 자면은 펜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장님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도만 했고, 또 우리 30현장 실현팀 목사님 중에 한 분 또 있어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보니까 이분은 작업을 들어가더라고. 가가지고 말을 걸어, 이제 자꾸 말을 걸어요. 말을 걸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안 먹히는 거야.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또 뭔가 말도 좀 먹히고 해야 또 찌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먹혀. 언제까지 안 먹히냐? 어제 나올 때까지 안 먹혀. 오늘 아침 나올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 보니까 저 바로 두암동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 작년까지, 재작년까지인가. 이 사람들이 살던 우리 지역적인 것도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사실. 마지막 날 나오는데 우리 이건성 목사님이 어른 목사님이시죠. 이건성 목사님하고 그 여자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이건성 목사님이 전도사 때 그 여자 사모님이 그 교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연결이 됐어요. 또 마침 거기 와 있는 제주도에 있는 그 우리 광주에서 파송받아간 목사님 한 분, 그 교회로 자연스럽게 연결해드리고 사역 마무리하고 다 오게 돼요. 우리가 어떤 현장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 두암동에 두암중앙교회라고 있어요. 두암중앙교회 그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이라. 이 교회도 못 가고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요, 이 목사님하고 그 줄이 연결이 되면서요, 눈물이 걸성걸성 하면서. 그래, 이 사람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예배할 수 있는 문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머무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전도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 한 지역과 한 현장을 가는데 뭐요? 전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냐, 안 가지고 가냐, 그 차이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할 일 때문에 그 현장에 부르신 줄 믿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그냥 하나님 부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심심해서 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시간표들을 전부 다 열어주십니다. 1000년 동안 준비해놨던 응답. 우리 성도님, 그 가정과 가문에 1000년 동안 준비해놨던 응답이 하나님이 거기서 실현되는 거야. 우리 가정에 1000년 동안 복음의 빛이 비친 적이 없어요. 우리 선조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은 선조들이 없다니까, 조상들이. 그런데 뭐요? 나에게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열어주시고, 중요한 건 어떤 시간표? 그 사람의 가문, 1000년 동안 묶여져 있던 그 가문의 재앙과 저주를 끝내는 그 시간표 속에 누구를 사용해 주신다고? 누구? 쓰임받기 싫어요? 누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가문의 재앙을 끝내는 그 일에 누가 쓰임받아요? 나는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지금 수리한대요. 하나님이 이 고창에서 복음운동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여러분요 시간표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 담아 헌신해 보길 바랍니다. 이게 시간표고 이게 기회라니까요. 그때 문이 보이고 그거 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십니다. 목사님 저는 힘이 없어서 합리적인 불신앙 이유 되지 마세요. 합리적인 것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 따라합시다. 무조건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무턱대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만 없어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 그것만 안 해도 나는 행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 생각 하지 마세요. 뭐라고 고민합니까? 고민 죽으라고요 하면서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틀린 생각만 안 해도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 평안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냐,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화시킨다는 거 아십니까? 거의 99%는 뭐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예요. 맞습니까? 뭘 가지고? 합리적인 불신앙과 이 율법 신비 인보주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도 모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
여러분, 죽는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서 영원히 평안합니다. 여기서 너무 죽는 훈련 안 해보면 지옥 가서도 못 죽어요. 지옥은 어떤 데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지옥이. 이게 맞는 건 아닌데, 제가 지옥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옥이 왜 두려울까? 죽고 싶은데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빨리 여기서요, 빨리빨리 복음으로 죽어버리는 훈련을 많이 해버려야 돼요. 그럼 평안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는 나를 대신해 죽어버렸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니까. 이제는 나는 뭘로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 말이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제 자, 하나님이 이걸 다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중직자로서 정말로 한 현장과 한 교회와 한 목회자를 품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응답 주신다니까요. 기도해봐요. 하나님은 예배의 논문들을 다 열어주십니다. 보세요. 그리고 그 현장에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데, 전도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도 그렇고요, 다 병들어 있습니다. 치유해줘야 돼. 그래서 누구부터 치유받으라고요? 나부터 치유받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치유해 줄 수 있어요. 맞죠? 그게 증인입니다. 현장에는요, 다른 방법 갖고는 안 돼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에게 있는 거 그리스도. 다른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체험한 말씀과 기도, 저 속에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문입니다. 6장 1절로 7절에 하나님이 한 지역을 향한, 또 한 교회를 향해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충직자를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뭐한 사람입니까? 말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과 일꾼의 기준입니다. 성령과 지혜와 말씀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럼 성령이 충만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직자가 중직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 성령 충만. 여러분, 누가 사기를 자꾸 치죠. 그래도 내가 사기를 안 당해버리면 그 사람 사기꾼 안 돼요. 내가 사기를 당하니까 사기꾼을 만드는 거지. 그게 지혜입니다. 아무리 나를 사기치려고 해도 나는요, 사기를 안 당해. 늘 하나님 주신 지혜로 충만해져. 여러분, 누가 여러분 시비를 틀어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지혜 충만한 사람 되세요. 아멘. 누가 불신앙의 화살을 갖다 공격을 해도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감사 속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런 일꾼들로 다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는 시대적인 핍박자가 회개하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부흥도 일어나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붙잡을 것, 그러면 또 한번 딱 품어보세요. 나는 어떤 지교회를 하면 좋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 운동할 시스템이 세워지면 좋을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여러분, 이 전문사역, 전문교회, 지교회, 여러분요, 다만, 사실은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멘?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낼 수 있는 팀사역. 그리고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미션의 명답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의 업과 기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이제는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중직자로 세워져라. 그게 이제, 지금 그래도 우리 구역장, 또 구역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가고, 기관을 돌아보고, 또 각 조직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응답들을 받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방황하는 이때에 하나님,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오늘 부르신 것을 믿고 언제나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현장에 가든지 그 현장에서 당연한 것을 보고 필연적인 것을 보고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이 심부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교회를 살리는 일꾼으로 서게 하옵소서. 한 목회자를 돕는 중직자로 서게 하옵소서. 한 현장을 살리는 전도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때문에 저들의 가정과 업이,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경제가, 산업이 부흥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